수요 기도회에서 민수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민수기 개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소 내용이 길지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민수기는 오경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인 양식과 의식, 시적인 예언도 있고요. 광야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수기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의 연속으로 계속된 광야 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고 특별히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 모세의 생애를 마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처럼 민수기 역시 몇몇 역사적인 언급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에 대한 확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백성들의 수를 1장에서 세고 26장에서 세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으니 땅에 대한 성취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민수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오른쪽 그 땅을 이제 얻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땅의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에 대한 확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라는 책의 명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명칭은 보통 책의 첫 번째 단어에서 가져오는데 민수기의 경우는 다섯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를 그 제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명칭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미드바르가 광야란 뜻이거든요. 앞에 배자가 붙었으니까 배는 뭐 안에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라는 뜻이죠. 오경의 다른 제목과는 달리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제목을 통해서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명칭을 따라서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민수기 1장에서 4장과 26장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아리트모이라고 불렸습니다. 숫자들을 뜻하는 이 헬라어 명칭은 헬라어 역본에서 라틴어 뉴메리로 불렸고 이 단어가 영어로 숫자들의 책 The Book of Numbers가 된 거예요. 한글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에서 따온 광야에서가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이 된 민수기를 따라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두 번에 걸쳐 계수하는 내용이 민수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책의 이름을 단순히 민수기라고 명명하는 것이 최선일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민수기보다는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쭉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광야에서 라는 제목이 더 민수기라는 것보다 좋다는 거죠. 만일 민수기라 부르면 이 책을 읽는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고 만일 이 책의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부른다면 이 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유랑과 광야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광야 생활은 풍성한 유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범을 여기서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민수기에는 매우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르별로 이야기와 시, 예언, 노래, 기도, 축도, 풍자, 외교, 문서, 제사법, 신탁
인구조사 목록, 성전 문헌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아이고 이게 뭐 이게 아닌데 확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그러나 민수기 33장 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했던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전한다는 점에서 모세만큼 민수기의 저자로 적합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주어졌음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모세가 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연스럽게 민수기가 잘 짜인 하나의 단이라는 사실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민수기를 비롯한 오경의 저자라고 결론 지으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민수기의 기록 연대도 주전 15세기 말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 문서를 막 뜯어서 막 해부를 하고 그러면서 저자를 갖다가 모세로 보지 않고 막 여러 사람이 지은 것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짜맞춘 것이다, 편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저자를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경 안에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선 좀 더 큰 틀에서 민수기가 오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시내산 언약의 연속이면서 동일한 장소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셋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6주간의 시간이 지났고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민수기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출애굽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행진을 시작하니까 시내산에 정착한 지 만 1년에서 열흘 정도 모자란 시간을 시내산에서 보낸 셈입니다. 시내산이라는 동일한 지리적 배경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하나의 거대 시내산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단락을 중심에 두고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내용 역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광야 생활은 소위 불평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8장 27절까지 나오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10장 10절 이후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이 단락 역시 광야의 불평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다시요. 민수기 10장 10절 이후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거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가까워진 곳이죠. 근데 거기까지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장입니다. 매우 유사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지만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의 메시지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이 둘 사이의 연결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도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면에 넣으려고 글씨가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미리암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3일이 이제 걸리는데 출애굽기 15장 가는 그 3일이 나오는데 15장 22절입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게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모세 장인의 조언이 출애굽기 18장 1절에 나오고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그 장인의 조언을 따라서 19장, 19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칼로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 이쪽에 출애굽기와 연관된 거를 이제 오른쪽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 뭔가 하면 미리암의 찬양을 해놓고 그거와 이제 아무튼 여기 연관되는 것을 이제 해볼게요. 미리암의 찬양, 근데 오른쪽에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 민수기 12장에 나오고요. 시내산까지 3일, 아까 출애굽기 15장 22절이 시내산으로부터 산임일, 그게 출애굽기에 나왔던 게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온다는 거죠. 물에 대한 불평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있었는데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불특정한 이유로 막 불평을 합니다.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힘들다 이러면서 막 불평한다는 거죠. 만나 메추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있었는데 민수기 11장에 나오고요. 바에서 물이 나온 게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는데 민수기 20장에 나오고요. 모세 장인의 조언이 출애굽기 18장에 있었죠. 근데 민수기 10장 29절에 나오고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이 출애굽기 18장에 있었는데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이 민수기에서는 11장 16절로 30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이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는데 민수기에서는 14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좀 빠르게 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돌려서 뒤로 돌려서 나중에 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면 민수기는 또한 레위기와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에 주어진 이 제사 제도와 관련된 규례들 사이에 일정한 모순들이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기와 민수기의 율법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민수기는 실제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융통성 있게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도 레위기와 민수기는 서로 중복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때가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첫 번째 6월절 기사와 성막 봉헌을 위한 지파별 헌물 바침이 둘째 해 1월 1일 이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6월절을 지키기 전 어느 시점에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제사법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레위기와 민수기는 동일한 시간대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는 거죠. 도표를 볼 때 레위기와 민수기의 기록이 반드시 시간적인 흐름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봉헌하는 것은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또 막 이렇게 헌물을 하는 것은 7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헌물을 하는 게 봉헌을 한 뒤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요. 1년 출애굽한 지 1년 1월 14일에 첫째 해에 1월 14일에 6월절을 이제 통해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2절로 3절 본문에 그 다음 날은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 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3월 1일에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둘째 해에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 1월 2일부터 13일인 것은 이제 딱 대략 추측하는 거죠. 지파별로 헌물을 봉헌합니다. 민수기 7장. 그다음에 1월 9일 이것도 이제 요 성경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것들을 쭉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1월 대략 9일쯤 첫 번째 제사 및 나답과 아비후 사망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보고요. 그것은 이제 레위기 9장에서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월 14일에는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그들이 지킵니다. 민수기 9장 1절 5절입니다. 2월 1일에는 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장 1절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하면서 나오죠. 2월 14일에는 늦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민수기 9장 11절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는 시내산을 이제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자, 또한 오경 전체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로부터 족장들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의 여정과 율법을 받는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레위기는 율법을 선포하는 게 나오고요. 민수기는 지금 민수기에 여기 보시면 민수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랑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의 여정과 율법이 나타나고 신명기는 지금 또 왜 앞으로 쭉 빼놨냐면 이제 장세기와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성막 건축에 관한 것이라면 레위기는 성막에서의 제사 의식에 대한 것이고 민수기는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의식적으로는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출애굽기와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와의 연결점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율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민수기의 율법들은 레위기의 율법들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위기의 율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의 내용은 레위기의 율법들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생각해 본 내용이죠. 가령 레위기 23장의 절기법은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절기에 드릴 제사들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입니다. 민수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경 안에서의 위치와 구조의 기초에서 민수기 자체의 구조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수기의 구조는 그 형식의 다양성만큼이나 단순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연결되는 문학적 연결점이나 구조, 표현 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민수기의 구조를 둘 혹은 셋으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 사람들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타나는
출애굽 세대의 인구 조사와 광야 세대의 인구 조사에 근거해서 나누고 세 개의 단위로 나누는 사람들은 민수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적인 배경에 따라서 나눕니다. 1장에서 10장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라면 11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순종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희망적으로 출발한 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신속한 불평과 타락, 리더십에 대한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22장에서 36장의 이야기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이방인 선지자 발람에 의한 축복의 재선언, 국가적인 배교와 두 번째 인구조사, 몇 가지 법률 등과 함께 가나안 동편의 일부가 정착하는 과정 전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 세대가 지속적으로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진노를 10차례나 받았던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백성들의 범죄 기사가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면 9세대, 그 다음에 전환기, 신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기 구분을 보시면 이 관련 구절을 제가 빠뜨리고 못 적었는데 그냥 밑에 보면 9세대는 이스라엘의 조직, 이스라엘의 성화, 가데스로, 그 다음에 전환기는 가데스에서 다시 광야로 돌이키죠. 못 들어간다 하고 막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그리고 다시 또 모압으로 통과하는 그런 게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재정비가 나오고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정복과 분배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질서 있게 출발했으나 또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연단을 받고 많은 방황을 하죠. 광야에서. 그래서 다시 또 재정비하는 부분이 나오고 준비하고 출발하지만 여기 계속해서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 정도 연기가 됩니다. 계속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소위 40년 광야 생활한다 그러죠. 연기되고, 그래서 다시 또 재정비해서 다시 또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내산이고요. 9세대 질서 있게 준비하는 장소는 시내산. 그 다음에 출발해서 계속 연기되면서 방황하는, 불평 불만하면서 무질서한 데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그 다음에 여기 재정비해서 준비하는 거는, 다시 준비하는 것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처음에 질서 있게 준비해서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건 20일이고 38년 3개월 10일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40년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런데 사실 방황한 기간은 정확히 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정비하는 기간이 약 여기 5개월이고요. 자, 민수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단락별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단락이 있는데 1장 1절에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인구조사와 조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한 다음에 그 지파별로 딱 이제 뭐 조직을 하죠. 이게 4장 49절까지고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을 합니다. 이게 5장 1절로 8장 26절까지입니다. 행진을 준비합니다. 9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9세대의 실패가 나옵니다. 10장 11절부터 출발해서 가는데 25장 18절까지 보면 희망찬 출발을 10장 11절에서 했어요. 36절까지. 그러나 광야에서 들어가자마자 광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1절로 14장 45절까지. 그래서
또 15장 1절로 19장 22절까지는 레위기에 나타났던 그 율법과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율법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라는 거죠. 모압으로 가는 길에서의 실패가 20장 1절로 25장 1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26장 1절로 36장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게 나오고요. 제사와 맹세 규례가 나옵니다. 28장 1절로 30장 16절.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31장 1절로 32장 42절까지 나옵니다. 광야의 이동 경로가 33장 1절로 49절까지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서 지킬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3장 50절에서 36장 1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신학이죠. 첫 번째는 죄와 심판입니다. 민수기는 지속적으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은 민수기 25장까지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효함을 특별히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백성들이다. 존귀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사자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막 이렇게 묘사가 나오죠. 그걸 보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판을 받지 않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 신실하신 하나님, 민수기에 나타나는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민수기는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민수기 1강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세 이상의 남자의 군사수가 60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자녀, 그 다음에 여자들, 또 부모 세대를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은 되거든요.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보고 또 많이 죽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한 200만, 또 3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정복이라는 주제가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경우, 그러니까는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절반 2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반은 지파의 경우,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오른쪽에서 땅을 차지하고 약속을 이제 받고 땅을 상속받고요.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왼쪽 편으로 건너가서 왼쪽이 되는 거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얻게 돼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경우, 쟤는 처음 예수 믿고 반지파가 뭔가 몇 년 동안이나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절반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무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는 장면에서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 사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목이고 불평, 원망,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 땅을 상속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신학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고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진영의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 행진의 핵심 주제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십니다. 광야로 행진하는 일과 또 중간에 멈춰라. 중간중간 멈추어서 멈추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 또 잠시 멈추느냐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세대의 도래입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신학 사상인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민수기의 새로운 세대는 확실히 희망에 차 있고 민수기의 중요 주제인 땅의 상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 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에 두 번째 세대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행동들은 성공적이다. 민수기 28장에 나타나 있고요. 잠재적인 위험들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 생활을 예견하는 율법들이 민수기 34장에서 막 공포가 됩니다.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지배적인 어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부분에서는 원망 불평하고 방황하고 징벌을 받고 무질서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뒷부분에 와서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넘치고 밝고 활기찬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힘차고 귀하고 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그 희망찬 말씀으로 그 지배적인 어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슨이 한 말을 이렇게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중간에 제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이게 뭐 좀 아무튼 깔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제가 이거를 취소하고 다시 할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졸강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